이제 이 말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 기사에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화재가 났는데 남편이 구조를 받았는데 이미 몸이 92%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내가 아직 불 속에 있다라는 걸 알고는 소방대원들도 못 들어가는 거기를 들어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아내는 살았지만 남편은 화상이 너무 커서 결국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지만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여자가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 검사 중에 뇌종양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뇌종양 치료를 위해서는 항암을 투여해야 되는데 항암제를 투여하면 이제 태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의사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부부는 고민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아기를 낳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고 마침내 건강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치료하려고 했더만 이미 너무 중량이 커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은 이 아내는 이 어머니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커서 막 그렇게 알려주겠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엄마는 죽음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최소한 그 아이는 자기의 인생과 삶을 아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방 언급한 이 두 가지 사건은 실화적인 사건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흔하진 않지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옳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신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신성인의 아주 좋은 모범적인 하나의 큰 실화적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희생과 사랑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국어책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숭고한 희생, 숭고한 사랑. 이 숭자 고자가 다 높을 숭 높을 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랑, 높은 희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숭고한 희생,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사랑은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 죽지 않고 또 남편이 죽지 않는 그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적인 숭고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이 정말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우리의 기준으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끝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endless love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의 과정 중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끝이 없는 사랑, 그다음에 인자하심,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절대적 사랑.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그래서 속량하시는 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또 고통을 다 담당하였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속량한 그 백성들까지도 부활의 몸을 입는 자리로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만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요. 숭고라는 말은 인간에게 쓸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숭고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한 번 사랑하면 그 사랑은 누군가의 아픔이 있는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랑이다. 그래서
unfailing love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기서는 그러한 문맥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 절대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도 요즘 찾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강력한 명령문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아예 명령하듯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감사해야 되는 그 대상, 누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라고 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할 때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감사 안에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없느냐? 그걸 포함하고 있죠. 당연히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제 그 이하의 내용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07편에서 쓴 내용 다시 말해 4절부터 32절까지 소개한 그 내용 안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지 않냐. 큰 범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죠.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이 107편의 지금 4절에서 9절 말씀은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배경이에요.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토의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쓴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수산성이라고 한다면 그 지금은 이제 이란에 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라크를 거쳐서 레바논 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그 땅인데 그 거리는 장장 2,000km가 넘습니다. 지금 저 지도가 바로 그 포로로 갔던 길 왔던 길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저 길을 걸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포로 귀환이기 때문에 누가 호의해 주지도 않아요. 알아서 가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한 번도 간 사람이 없어요. 다 포로였다가 이제 해방돼서 가는데 누가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그리고 저 길을 가다 보면은 사막 지대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러니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알지도 못했던 포로로 그 조상들이 억지로 끌려와서 그 후손들이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왔던 어린아이는 노인이 돼서 돌아가는 거고 저 길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길을 잘못 돌았다가는 정말 뺑뺑뺑뺑 사막에서 돌다가 탈진할 수밖에 없죠. 사막이 무서운 것이 왜 무섭냐면요. 사막 물론 모래사막 외에 다른 사막도 있지만 모래사막 같은 경우는 지형지물이 없어요. 그건 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몽고 초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형지물이 없으니까 푸르고 다 언덕이 비슷비슷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막도 마찬가지. 우리는 한국에서는 높은 산이 있고 특별한 나무들이 있고 무슨 건물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사막이나 초원은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서
내가 온 길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사막에선 낮에 뜨겁고 밤에는 춥고, 예, 그러면 탈진해서 죽을 수가 있죠.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4 절에서 9 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누구한테 도움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동떨어져 있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6 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7편 6 절, 7 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심할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방황하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과 그 형편과 현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곤란한 상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 한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참, 아 의도하지 않았는데, 참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정말 곤란한 형편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친구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살다 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의도치 않게 어려운 상태, 그리고 곤란한 상태, 참 힘든 상태, 예, 이러한 상태에 처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이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다 보니 어떻게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니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일 때가 있죠. 바로 그때, 그건 나중에 보이겠습니다. 예.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현실을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광장에 모였습니다. 대법원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동성 파트너를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도 마련을 위해서 2년 안에 동성혼 법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냥 수순처럼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 무효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참 곤란한 상태에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광장에 나가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10월 27일,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아직 이 국가적인 법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 뒤로 일어난 우리 교계의 변화 중에 하나가 감리교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에서 이단 규정은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감리교는 웬만하면 이단 규정 안 합니다. 그리고 퀴어 신학은 감리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는 신학이에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미국 감리교는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 따르지 않는 목사를 예배 중에 와서 설교 자리에서 그냥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나왔죠. 근데 한국 감리교는 결국 이단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한국 교계에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또 이 국가적인 위기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곤란한 상태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볼 만한 것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 절에서 22 절까지입니다. 예, 10 절에서 22 절인데 우리 다는 못 읽고 우리 10 절에서 한번 13
4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지를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들이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하나님의 수 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그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고집을 버리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쫓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왜 자기네 나라 땅에서 쫓겨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끝까지 고집하며 버리지 않은 이 결과로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징계를 받는구나. 라는 걸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오늘 우리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경우는요. 우리의 헛된 욕심과 욕망이 선택한 결과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죄악의 정욕을 쫓아서 선택한 인생의 결과가 책임지지 못할 고통의 수렁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냐? 한 나라가 망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에 그냥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제국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하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되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거기서 독립하여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분명히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실과 형편을 아시기에 이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수로 된 문을 부러뜨리시고 쇠로 된 새빗장을 꺾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쇠로 된 그 높빗장이나 문을 부러뜨리고 꺾고 깨부순다. 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 그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너희 고향에 너희 조국에 너희 원래 나라의 땅에 가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살아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일,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나의 죄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죠? 나의 업보다라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업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가능한 그 상황을 바꾸시고 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봐야 될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귀하고 기적 그 놀라운 일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이미지가 무엇으로 그거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바로 23 절에서 32 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항해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수송선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무역선 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고기잡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무역선인지 이동선인지 또 뭐 고기를 잡든지 그들이 바라는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잡고 바다에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항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려면 원하는 그 지명의 항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다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소원의 항구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더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 파도가 와서 배하고 부딪히고 이럴 때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저 지금 앞에 보면은 저런 큰 파도가 와서 배하고 부딪히면요. 솟구쳤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은 그냥 지옥입니다, 지옥. 뭐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 정도가 아닌 그냥 멀미만 나도요. 울릉도에서 투어를 하는데 그냥 잔잔한 바다 어느 정도의 파도는 크지 않은 바다에 조금 그 배가 그래도 여객선인데도 불구하고 멀미가 나거든요. 멀미가 나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한번 배 멀미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정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이런 표현을 하죠. 파도가 앞에서 막 덮칠 것 같이 이 배 앞머리를 내리치면은 그거 아주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이러한 경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선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침몰당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죠.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항구를 향하여 출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청운의 꿈을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고 전력 질주하고 진력을 다하여 나아가는데 예상치 않은 세상의 파고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것.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파고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살지 않으면 죽기로 산다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내 생명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현실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뭔가를 대우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도 한때일 뿐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파고가 언제 몰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그 파도가 몰아칠지 모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의 파도가 올 수도 있고 노화의 파도가 올 수도 있고요. 마침내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죽음의 파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그 화려했던 것들이 그 뛰어난 업적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고 지켜 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본인 자신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마지막이었단 말인가? 모든 사람이 나 맞이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맞이하는 것뿐이지 내가 꿈꾸는 인생의 행복이 이렇게 쓸쓸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때서야 느꼈을 겁니다. 이게 내가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행복이 이게 아니었는데 결국 다 내려놔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바로 그때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려한 업적이 있고 명성이 있으면 뭔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한때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그 비어져 있는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빈 마음이 만족스럽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오르락 내리락 솟구치고 꺼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부르짖을 힘도 없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이 원했던 꿈꾸던 만족, 진정한 후회가 없고 그리고 영원한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꿈꿨다면 그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크게는 큰 범주의 세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불구하고 나의 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곤란한 경우를 겪을 때가 있고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녹록치 않아서 거기서 좌절하고 또한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묘사한 이 세 가지의 큰 사건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큼직하고 또 끔찍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것이에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잠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어디서 부르짖지? 어디서 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지? 하고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그 현실과 상황을 보고 알고 계셔서 우리가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와서 그 곤란함과 그 위험함과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내버려 두면 끝장날 상황이죠. 끝날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냥 운명처럼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현실과 상황을 밟고 서서 승리하는 자리에 만족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그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33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0절부터는 아까 읽었으니까요. 33절에서 3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 이 전능하심과 이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 바로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베풀어지느냐 이거죠. 우리는 2절에서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찬송하라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치르고 산 자들이에요. 값을 대신 치르고 샀을 때 그들이 바로 속량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신 성도들,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랑이라고?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이요.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하는 성공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은요. 그 사람을 살리지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또다시 아픔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픔을 남겨주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절대적인 강력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언약적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까?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그 사랑이 취소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건과 자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감사하라라고 했죠.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 이 선은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행위를 생각해요. 행위나 어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이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선 혹은 좋다,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다 마치고 난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그 상태, 만들어 놓은 상태.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 하나님이 족한 상태. 이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해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량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사서 풍량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그것으로 나는 최고의 가치와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예요. 그럼 그 자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때 겪을까요? 그것을 순간순간 겪지만 마침내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날이 이르겠죠. 그때는 뭐 다른 선택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헤아릴 때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상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만족해하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억지로 우리에게 그걸 강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리에 완전한 상태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임이 없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항구는 바로 이 선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정말 장 놀라운 약속이요, 힘이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와, 대박,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지만 이 정도라면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예, 정말 미친 겁니다. 하나님이 미쳐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쳐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미친 사랑,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렸고 지금도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과정들,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 이상의,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세빗장도 꺾으시고 논문을 하나님께서는 부러뜨리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지, 단순히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 감사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베풀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러한 절대적 감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아라. 여러분, 감사라는 땡큐라는 말은 think, 생각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감사는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1차원적인 감사죠. 내가 원하는 것이 봐서 이루어지면 그냥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예요. 그러나 그것만 감사하다 보면은 상대적인 감사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 우리가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열악한 그 환경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평생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러한 지혜로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하고 흘러보내고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고 떠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으로 하나님이여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살 수가 있고 이 약속 붙잡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찬송이 헛되지 않음을 주께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세빗장과 논문도 깨뜨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